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3월 28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모순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읽으신 후에 우리 말씀으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모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한자어로 창과 방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의 기원이 되는 중국 초나라 때 이 고사에 보면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하루는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시장에서 구경꾼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라고 해요.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아무리 두껍고 튼튼한 방패라도 여지없이 뚫어버리는 괴력을 가진 창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요, 세상의 모든 창을 능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한 구경꾼이 이 상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상인이 즉시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뚫을 수 있다마다요. 당연히 뚫을 수 있죠. 그러자 이 구경꾼이 다시 한번 이 상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러자 이 상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구경꾼들이 이 상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사기꾼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모순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한자어로 창을 뜻하는 모와 또 방패를 뜻하는 이 순이라는 이 두 개의 한자어가 더해진 이 단어는요, 보통 앞뒤가 맞지 않을 때 혹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몇 년 전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뒤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순간 당황한 나머지 입에서 이제 헛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년간 방송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전락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순된 말과 행동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제는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오늘은 또 불신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오늘은 불신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 그들도 이와 동일한 모습들,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또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그것이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요, 당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군중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마치 혁명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그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토록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지금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전락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 도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망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민족을 구원할 혁명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현실의 그 세계를 바꾸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치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곳을 장악했던 자들이 대부분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그들이 대부분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부활이나 또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사단 등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구약도 오직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런 자들이 유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들이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적인 직무와 또 정치적인 직무를 함께 다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던 이 군중들의 생각은요, 어쩌면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현세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한번 보세요.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권력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부활이나 영생과 같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군중들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바닥에 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VVIP가 입성할 때에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9절로 보시면 그러한 군중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터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당시 군중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호산나, 그 속에는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본다라면 당시 군중들이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보시면 결국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온 도시가 시끄러워집니다. 성경은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군중들이 스스로 내놓은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그들이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들은 소문에 근거해서 이것이 팩트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순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들은 한 입으로 이렇듯 모순된, 서로 맞지 않는 말을 동시에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 앞에 막 환호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한 걸까요? 그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최고의 관심단은요, 오직 자신들의 억눌린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에 혈안이 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요, 그들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이든 선지자이든 그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 그것 하나였어요.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들,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자신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선포했지만 실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 그것들만에 채워지기만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살았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단 한 치의 모순도 없는 삶, 구약의 아주 작은 그 예언조차도 다 이루기 원하셨던 그 삶을, 그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죠? 그건 바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거였어요. 주님은 3절을 통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러한 말을 하시면서 다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남이 키우던 나귀잖아요. 그 나귀를 무례한 방법으로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은 정말 이상한 명령이죠. 그런데 본문 4절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이러한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스가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실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약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안장조차 지우지 않은 그 새 나귀 새끼를 구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든 다 큰 나귀를 타든 혹은 로마의 황제들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시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정말 구약의 아주 작은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걸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단 한 점의 모순도 없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도 다 이루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한 절까지도 지키시는 그 한 점의 모순도 없는 삶,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모순투성이었던 그 군중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늘 모순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우리도 늘 그렇게 잘못된 길,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요,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해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우리들의 피로만을 구했던 그런 헛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모순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대가를 누가 받아야 했습니까? 그러한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야 했나요? 내가 받아야 했죠.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마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75편 8절을 보세요.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이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들의 몫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모두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순 덩어리와 같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단 하나의 모순점도 없는 삶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전에 우리들의 삶에 모순된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거듭난 삶을 우리들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모순투성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제 갈 길로 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는 늘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아주 작은 예언까지도 이루시며 그것들을 성취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당당하게 달려나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로 몰든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라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모순투성이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하나하나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그 신실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 결단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는, 극복해내는, 승리를 취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방향을 잃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 갈 길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에 혈안이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순투성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모두 성취하시며 담담하게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모순투성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거 우리의 모순투성이었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